사무엘하 1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여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서 날마다 승리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좋은 친구를 원하면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친구를 원하면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암논을 죽인 일로 구슬로 도망갔던 압살롬은요, 이제 요압의 충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다고 했는데 압살롬과 암논은 어떤 관계일까요? 형제입니다. 이복 형제입니다. 근데 이 암논이요, 이복 누이 동생인 다말을 범했어요. 그랬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일을 해야 한다면 아버지 다윗이 벌해야 되는데, 벌을 줘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압살롬은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래서요, 2년 동안 참고 또 참다가 결국 2년 뒤에 이 형을 죽입니다. 죽인 후에 이 압살롬이 이 자기의 외가인 구슬 땅으로 도망갔어요. 3년을 기다렸는데요. 3년을 지나는 동안 다윗의 마음도 어느 정도가 진정이 됐어요. 죽은 암논은 이제 죽은 일로 인해서 이제 잊어졌지만은 이제 도망간 이 압살롬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압살롬을 인해서 슬퍼하는 것을 본 요압이요, 이제 다윗에게 그 이 압살롬을 데려오게끔 일을 꾸밉니다. 한 여인을 시켜서 자기 아들의 일로 재판이 벌게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압살롬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근데 압살롬은 데려오긴 왔지만은 뭘까요? 좀 그래도 아직도 그 옛날 뭐랄까요? 똑같은 아들이지만은 암논은 장남이었고 이 압살롬은 둘째였어요. 그래도 어떤 마음 들까요? 안 볼 때는 보고 싶어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일이 생각난 거예요. 저놈이 암논을 죽였지 않은 그 생각이 있으니까 보고 싶은 마음이 들까 안 들까요? 안 드는 거예요. 데려오라고는 했지만은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2년 동안 또 기다리게 합니다. 근데 2년 동안 돌아와서 보니까요, 아버지가 이 압살롬 아버지가 안 만나줘. 아버지가 자기를 안 만나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만나주고 나를 용서했다고 해야 사람들에게 내 위상이 설 텐데 아버지가 나를 만나주지 않으니까 어떨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 다윗을 만나야겠다 생각하고 이 요압을 불러서
이 요압이 다시 중재해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만났다 하니까 어때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해 주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이 되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압이요, 속으로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지게 되죠. 무슨 일로? 암론을 벌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다면 자기도 벌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도 아무 벌을 안 받았죠.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반감을 가져서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4년 동안 사람들을 자꾸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먼저는 내가 이런 사람이 하고, 말과 병거들을 모으고, 또 호위병 50명을 세워서 어디 행진할 때면은 쫙 하고, 50명의 호위병이 쫙쫙, 지금 뭐 발을 맞춰 착착착 걸어가면 어떨까요? 주목하, 누구야? 압살롬이, 둘째 왕자래. 압살롬 왕자래.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어주고. 또, 재판하는 자리에 가서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재판을, 당시 우리는 뭐, 지금이야 법정 일체, 언제 한다고 재판 일이 정해지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는 순서대로 하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 어떻게 해요?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있는데, 재판관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럼 이 압살을 쑥 뛰어들어, 야, 봐라. 야, 왕이 너를 위해서 재판관 안 세워줬어. 그래, 어떻게 너의 억울함 풀어줄 데가 없지? 그래, 사람들 어떨까요? 그 말을 들으니까 좀 그렇거든요. 내가 왕이 되면은, 내가 재판관이 되면은, 내가 너의 정의를 바로 세울 텐데, 억울한 일 많지, 억울하지? 그래, 사람들 어떻게 돼요? 이 압살롬 말에 솔깃해가지고, 그렇지. 그래가지고, 당신이 누군데요? 하니까, 내가 압살롬이야. 그러니까 압살롬 하면 뭐예요? 왕자, 그리고 기다려 왕자를 만나서 어떻게 될까요? 깜짝 놀라가 그 자리에 엎드려 그러지 마, 난 너의 친구야 하면서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어요. 몇 년 동안? 4년 동안. 4년 동안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끌어들이니 이 압살롬이요. 이제 때가 됐다 생각해서 이제 헤브론에 가서 이제 왕으로 죽이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팔을 불어가지고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온 이스라엘에게 퍼지게 합니다.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둘로 나뉘어집니다. 어떻게 나뉘어질까요? 압살롬의 편에 서는 사람, 다윗의 편에 서는 사람. 그런데 점점 어느 쪽으로 더 사람들 몰려갈까요? 압살롬 편으로 점점 사람이 많이 몰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 압살롬의 반란 소식을 들은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압살롬의 반란 소식을 들은 다윗은요, 참 예루살렘 성이 어떤 곳이냐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때 그 당시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었거든요. 여부스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너희들 아무리 공격해봐라. 여기는 안전뱅이라도 쩔뚝박이라도 능롱자라도 너희를 능히 막아낼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 그냥 호언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예루살렘은 다른 곳 어느 곳보다도 공격하기가 어려운 성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이 함락된 적이 별로 없거든요. 왜요? 그만큼 공격하기가 어려운 성이었어요. 근데 이 다윗이요, 압살롬 이제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은 어디를 향해 올까요? 예루살렘으로 오를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 같으면 어디에 있으니 어디에서 맞서 싸우는 게 나아요? 예루살렘 성에서 진을 치고 와 봐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맞서 싸우는 것이 좋은데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포기합니다. 왜요? 왜 포기할까요? 거기서 맞서 싸우면, 우리 생각은 거기서 맞서 싸우면 이득일 텐데, 이익인데. 왜 그러냐면요. 이곳이 어떤 곳이에요? 앞으로 성전이 지어질 곳입니다.
다윗이 자기 때에는 짓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다윗의 아들 때에 그 성전을 짓게 할 것이고, 또 그러니 어떻게 해요? 성전이 지어질 곳에서 피를 흘린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또 지금 압살롬의 군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 편에 선 사람들이 싸우게 되어지면 피해를 누가 볼까요?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어요. 다윗 자기 때문에 일어났거든요. 우리 다윗의 범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그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데 나 때문에 누구도 예루살렘의 다른 사람들도 피해 보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만 내가 고생하면 되지 하고 예루살렘을 버리고 이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피난을 가는데요. 얼마나 급하게 가면은 왕의 행차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이제 피난을 가는 다윗의 모습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다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피난 가는데 어떻게 해요? 맨발로 갔대요. 그만큼 급하게, 초라하게. 그 왕이 그 행차를 하게, 그 피난을 가게 됩니다. 참, 이제 다윗은 이제 왕에서 쫓겨나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왕의 성을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하는 그 신세. 이렇게 쫓겨난 다윗이 참 어떡할까? 예,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사람은 점점 어디로요? 다 누구 편으로? 압살롬 편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도 포기하고 도망가는 이 다윗을 어느 누구도 다윗이 이제 그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올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못하던 그때였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나에게 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내게 힘을 주는 그 친구.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으신지요? 어려울 때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도와줄 친구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실패한 삶이 아닙니다. 왜요? 그런 친구가 대부분 있는 것 같다. 나는 있다라고 말한 사실 없거든요. 이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 간다는 소식이 사람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안 됐다. 어떤 사람은 잘 됐다. 오늘 지금 다윗에게 일어난 이 일은 다윗이 지은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삶이 전부 부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 벌 받는 거지. 그래 벌 받는 것이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그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지를 보면은요. 참 이스라엘 역사는 기준점이 누구냐?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기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다윗과 같이 행하면은 성군이고 다윗과 같이 행하지 못한 악한 왕이 되어졌어요. 오늘 그래서 다윗도 어떻게 보면 다윗의 삶이 비록 죄로 인해서 지금 징계를 받고 있지만 그의 삶은 어떤 삶? 결코 실패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실수한 적도 있어요. 잘못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실수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을 언제나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실패하여 죄를 짓는 자리에 이르고 어려움을 당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너 같은 거 사랑하시겠냐? 하나님 너 알잖아. 너 잘못했지. 이거 이랬지. 너.
하나님이 이런 너 사랑하시겠냐? 어떨까요? 그 말을 들으면요. 나도 그렇거든요. 나도 그렇게 생각 들거든요. 나도 나 재산, 나 자신 이렇게 살아가는 나도 내가 탐탁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그래서 저는 그래 기도하러 왔어요. 기도하러 왔는데 뭐부터 생각나요? 내가 이거 기도해야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지 하고 막 기도하러 왔지만은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왜요?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 나 이거 이런데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기도하고 조용히 딱 기도하고 하려고 눈 감고 딱 있으면은 내 지은 죄가 내 앞에 딱 펼쳐 보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마귀는 쿡쿡 찔리면 너 이런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야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야. 이런 데가 어떻게 기도해? 야 너 얼굴에 철판 깔았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 자꾸 기도하는데 자꾸 내 모습이 보여지고 그러다 마귀는 쿡쿡 찌르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해? 기도하러 왔다가 내가 죄인입니다. 나 그렇군요. 하나님 이런 나 용서해 주시겠나?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나?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은 그건 누가 주는 생각이냐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또 진홍 같을지라도 휘어질고 양털같이 될 것이다. 오라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자. 한번 너하고 나하고 한번 터놓고 이야기해보자.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다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죽게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하고 자식 간의 관계 어떻습니까?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잘못했어야 하면 어떻게 되질까요? 아버지를 죽은 자 같이 여기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야반 도주한 탕자. 나중에 결국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아버지라고 감히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종의 품꾼 하나로 나를 써주세요. 라고 말을 했지만은 그럼 그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종으로 썼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아버지를 죽은 자 같이 여겼지만은 그런 아들일지라도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고 아들로 맞아 주었어요. 아들로 회복시켜 주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비록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징계를 받고 있지만 어떻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죠. 또 죄를 지었죠. 그렇다 할지라도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 법으로는 용서받지 못하고 교도소 가서 죄값을 받아야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또 죄 지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을 주고 산 우리들 어떻게 할까? 그냥 포기할 수 없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500원짜리 볼펜은 어떻게 해요? 10 잃어버려도 그림 찾지 않아요. 그런데 100만 원짜리 휴대폰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할까요? 찾을까 안 찾을까요? 1000만 원짜리라면 억대라면은 잃어버렸다고 다른 거 사면 되지 하고 합니까? 아마 그럴 사람 없을 거예요. 잃어버렸다. 다른 것도 사지. 우리가 그렇게 많은 재산 없잖아. 그럼 어디 찾고 또 찾는단 말이에요. 왜요? 귀하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요? 무엇을 주고 샀다고요? 독생자 예수님을 주고 산 우리들. 이 조그만 것 때문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쳐서라도 쓴다고. 왜요? 그럼 카센터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고장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고치라고. 왜요?
차가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버리는 게 고장났다고 버립니까? 어떻게 해요? 고쳐 쓰잖아요. 하나님 우리 고장난 우리들 고쳐 쓰신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오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 다윗이 비록 죄를 지어서 심판 중에 있지만 징계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와주시는데요. 자,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광야길로 가고 있을 때에 다윗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다윗의 신하들은 어땠을까요? 지금 압살롬이 반란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을 때 왕의 신하들은 어땠을까요? 걱정되었죠. 왜? 이들도 속으로는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생각하려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하고 있던 신하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보면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어서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그런데 왕의 신하들은요.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왕이 하고자 하는 대로 행하십시오. 우리도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하든지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결정하고 피난길을 떠났을 때 이 다윗의 모든 신하들이 다윗을 버리지 않고 다윗과 함께 피난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호위병들이 있습니다.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이요 다윗과 함께 했는데 이들은요 애국인 용병들입니다. 용병들은 무엇을 위해서 일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일할까요? 왜? 이들은 자기들의 생명 걸고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요. 다윗에게 충성하게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기 위해서요? 돈을 받기 위해서. 이들은 직업군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돈 받기 위해서 이 왕과 함께 하는데요. 지금 어찌 될까요? 이스라엘 왕이 될 때는 그래도 다윗이 이들에게 많은 돈을 줄 수 있지만은 왕이 쫓겨나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럼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는 사람, 뭐 줄 수 없는 그 사람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생명 바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들 버리고 떠나게 되는데요. 오늘 그런데 블렛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길을 떠납니다. 무엇을요? 자기의 생명 걸고 다윗을 지키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길을 떠나요. 그리고 거기에다가요 오늘 가드에서 온 60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다윗과 함께 있는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들도요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이제 600명이요 그 앞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보고 다윗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은 부르지 않았는데 이 가드 사람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이 이때 얘기를 해.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쫓겨난 나그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이들은 블렛의 가드 땅에서 온 사람들인데요. 블렛의 가드에서 이들이 쫓겨났어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 망명자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나라에서 쫓겨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다윗에게 와서 겨우 이제 살만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살만한데 어떻게 너희들이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길을 떠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너는 나와 함께 가는 것보다는 돌아가서 왕과 함께. 여기서 왕이라는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압살롬과 함께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려.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다이쇼 이들이 가드스 사람 600명. 야,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너희들이 힘들어. 너희들은 지금 나와 함께 가는 것보다 누구하고 저 압살롬하고 함께 있는 것이 더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6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일까요? 지금 다이렉에 있어서 한 명이 더 중요하잖아요. 한 사람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600명이라는 숫자라는 것은요. 단지 600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올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 600명과 그의 아내들, 그의 자식들 따져보면은요. 얼마나 될까요? 600명이 다 결혼했다면은 600명이 아내가 있을 것이고 자식들도 있다면 말이 600명이지 한 2000명 정도 된다고요. 여러분 2000명이 되는 숫자 어떨까요? 엄청난 숫자죠. 근데 다윗은 어떻다고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정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면서 다윗과 함께 있겠다고 합니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누가 함께 하겠다고요?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요. 그래서 다윗은 어떡할까요? 그럼 그들을 돌려보낼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래 너희도 가라 하고 그들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피난을 가요. 이거 보면 다윗도 어떨까요? 참 든든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런 모습은 내가 그래도 헛되게 살진 않았구나. 그런데요, 한참을 지나가고 있는데 저 앞에 제사장 사독과 또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궤, 예루살렘 성막에 모셔두어야 될 그 언약궤를 들고 메고 온 거예요. 왜요?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요. 이 언약궤는 어떤 상징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고요. 또 이스라엘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지는데요. 남쪽 유다가 북이스라엘 하는 말, 야, 너희들 언약궤 있냐? 우리는 성전이 있고 언약궤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정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아무리 저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언약궤가 없으면 정통성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궤를 메고 나도 어떻다고요? 제사장 사독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또 성전의 성막에서 수전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따르겠다고 왔어요. 어떨까요? 근데 다윗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그 언약궤를 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고 징계하시다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사독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 두 아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이 있는데 너희 두 아들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내게 알려달라. 그것을 맡기고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돌려보내고 있는데요. 급할 전령이 한 명 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떤 그 전령이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요. 어떤 소식이냐면은 15장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다윗이요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아마 툭 튀어나왔을 거예요. 아히도벨 압살롬과 함께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다윗이 여호와여 언어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이 전략가예요. 작전을 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전쟁을 군사력이 뛰어나다 해도요. 무엇을 잘 짜야 돼요? 작전을 잘 짜야 돼요. 아무리 사람이 많다 해도요. 작전 잘못 짜면 어떻게 될까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수나라 양제가 100만 대군 이끌고 왔지만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네? 그러잖아요. 울진문도의 강감장 그 거란 것 싸울 때도 장군 그 작전을 잘못 세우면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작전을 잘 짰던지요. 16장 24절,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전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작전과 같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 아이도벨의 작전은 어떻다고요? 그 작전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의 편에 누가 있다고? 이 아이도벨이 있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어느 없건데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작전이 어리석게 될까? 여러분 그 기도는요. 이 기도가 어떤 여러 가지 미사 요구가 들어간 기도가 아니라 짧은 하나님 어떻게 하죠? 아이도벨 계략 좀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기도하고 난 뒤에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지 보십시오. 누가 나타나요? 다윗의 친구 후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후세도 다윗이 피난 간다는 소식을 듣고요.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뿌리고 다윗에게 왔어요. 내가 같이 슬퍼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여 너 후세야. 너가 나와 함께 가는 것은 어떻다 내게 들을 끼치는 것이다. 대신 너가 할 일이 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 압살롬에게 내가 왕에게 충성하겠다 하면서 그와 함께 있게 하고 아이도벨의 계략을 내가 어리석게 만들어라. 지금 후세도 어떻게 다윗과 함께 가고자 했지만 어떻게 해요? 너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너가 나를 위한다면 어떻게 해요? 압살롬을 가라.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지냐? 이번 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세우는데 후세가 반대해가지고 그 아이도벨의 작전을 짜는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계략대로 했으면은 다윗은 망했어요. 근데 이 후세로 인해서 다윗이 보호함을 받게 되어져요. 오늘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는요 왕의 위엄도 없고요 권세도 없습니다. 급히 도망을 하는 힘없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에게는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과 함께했습니다. 다윗의 호위병들인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이 함께했고요. 블레셋에서 쫓겨났던 가드 사람 600명이 그와 함께했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도 내가 어렵지 않은 왕과 함께하겠다고 언약궤를 메고 왔습니다. 다윗이 친구 후세도 어떻게 해요? 내가 당신과 함께하겠다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것을 본 다윗 어떠실까요? 저는 오늘 다윗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정말 만사 제쳐두고 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돕겠다고 하는 친구가 과연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참 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참 내가 헛되게 살지는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러면 다윗은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다시 그 왕이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왕의 권세를 다 잃어버렸는데도 그럼에도 다윗에게 무언가 얻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어떻게 보면 지금 지는 해잖아요. 지는 해 같은 그 다윗에게 찾아와서 정말로 그와 함께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런 친구가 왜 내게는 없을까? 그것은 따지고 보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오늘 다윗에게 왜 이런 친구가 있을까? 한번 오늘 말씀 다시 보면은요. 23절, 24절을 보면은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하는 다윗. 지금 필요한 것은 뭘까요? 군대입니다. 군사들입니다. 왜요? 압살롬의 반란군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모아야 합니다. 가드 사람 600명. 어떤 숫자라고요? 말이 600명이지만은 큰 숫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자신을 위해서 너희를 나와 함께 하자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이 가드 사람 600명이 나와 함께 가는 것이 이익이지만, 내게 유익한 거지만은, 다윗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너 손해봐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손해보면 받지. 너는 너의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어요. 이것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이것뿐일까요? 어떻게 보면 다른 성경 계속해서 다윗의 삶을 보면은요, 어떤 삶이요? 자기를 위한 삶보다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은 그들은 어떨까요? 다윗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 스스로도 죄인이잖아요. 내가 스스로 볼 때도 나 같은 걸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나도 내 앞에 말씀 기도하러 왔는데 내 꼬라지가 어떤 모습이에요? 죄인이라고요. 잘못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우리들. 기도하러 왔다가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가는 우리들. 이런 나를 어느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이런 나를 어느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나와 함께 있는 것도 고마운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 버려서 사랑하셨다고요.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친구된 우리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죄인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제자라고도 하지 아니하셨고요. 너 내 친구야 라고 불러주셨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버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믿으라 해도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충성하라 해서 충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랑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어떨까요? 말하지 않아도요, 하라고 하지 않아도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온전히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또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람을 우리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 내게 어떻게 하면 내게 유익이 될까? 어떻게 써먹으면
어떻게 써먹을까? 그것을 가지고 달려듭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알면 어떨까?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우리도 보면은 그러잖아요. 나와 비슷한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말하는 건 나도 저렇게 사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살면은 그 사람 하는 거 보면 어떨까요? 저거 이러려고 하지? 알면 어떨까? 그 사람이 진심 알아줄까 보다는 왜요? 어떻게 해서 나를 이용해 먹으려 한다면 나도 똑같은 마음인데 기분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희생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 사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요. 손해보는 일, 손해보십시오. 다른 사람 손해 안 보려고 하잖아요. 손해보십시오. 손해봐야, 그래야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요. 예수님 사랑한다고요? 어떻게 사랑하실 건데요? 어떻게 사랑하실 건데요? 사랑이 뭡니까? 너가 행한 대로 내가 기분 테이크입니까? 내가 받은 대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줘야 돼요. 줄 때, 그래야 진정한 친구를 사귈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을 주어서 그 사람을 희생할 때 그 사람이 감동되어지는 것이지. 그래야 진정한 친구와 사귀는 것이지.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버려 희생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내 욕심을 채우게 하여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볼지라도, 지금 유익이 없다,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아요. 나도 희생해주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나도 그를 위해서 살지 않는데 그가 나를 위해서 살겠다고요? 아닙니다. 오늘 위기의 때, 다시 이러한 위기의 때, 아들도 자기를 배반하는 그때에도, 그러잖아요.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아들 아니에요. 자식 아니에요. 근데 자식도 배반하는 그때, 아들도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달려드는 그때, 누구요? 다윗을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도 내놓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 왜 그럴까요? 다윗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도 어떻게 해요? 다윗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함께 했던 거죠. 오늘도 우리도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어떻게 해요? 친구가, 누구 앞에만 그러한 친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삶을 살면 저절로 그러한 친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좋은 친구를 원하십니까? 먼저 내가 좋은 친구가 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친구가 되어 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어떻게 나를 버려서 나를 희생하며 나를 희생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또한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그래서 예수님 사랑을 받은 자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